안녕하십니까. 베델교회 유성환 목사입니다. 말씀 묵상 가이드 영상입니다. 매일 성경 1, 2월, 3, 4월을 보게 되면 민수기, 그리고 마태복음, 그리고 마태복음, 다시 민수기로 돌아오고 있고요. 그리고 5월까지 해서 민수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계속 묵상해 갈 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몇 가지 해드리고자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영상을 보기 전에 1월 달에 여러분에게 제작해 드렸던 민수기 영상을 지금 영상 상단부에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걸 먼저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는 넘버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어로는 넘버스인데 이 이름이 지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인구조사가 앞부분과 뒷부분에 두 번 나오기 때문에 넘버스라고 되어 있겠죠. 하지만 히브리어 이름은 베미드바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광야에서라는 말입니다. 민수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38년의 광야의 생활이 바로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이 모세오경의 시간 연대기 순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머리에 좀 입력되고 잊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얘기할 때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시간 순서로 봤을 때 장소가 이동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다음에 출애굽 이후의 내용들이 출애굽기에 나오고, 그 다음에 레위기 내용까지는 시내산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1년 2개월 정도 머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짓는 법도 가르쳐 주셔서 성막도 만들고, 또 십계명이나 여러 율법들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예에게 제도나 법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들을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광야의 행진 전에 그들에게 먼저 정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신 게 바로 1년 2개월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게 바로 출애굽기 후반부와 그리고 레위기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서야 민수기에서 광야로 출발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1월 달에 봤던 민수기의 내용이 바로 그 출발 전, 그러니까 출발할 때까지의 내용을 민수기에서 실었고, 이제 4월 달에 얘기하고 있는 이 민수기의 내용은 바로 출발한 이후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장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이제 광야를 행진할 때 하나님이 광야에 행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단 출발할 때는 하나님의 법궤가 맨 앞에 선두에 서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가야 했고요. 그 다음에 어느 곳에 머물러서 거기에 오랫동안 머물러야 한다면 하나님의 법궤와 성막은 그 중앙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위에 둘러싸고 있어야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예표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이 선두에 계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고 기도함으로 그 일들을 시작하고 있는가. 하지만 또한 기도함으로 시작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정 가운데에서도 계속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그 일을 행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일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가, 그리고 그 일들을 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이 중심 되시는가, 이걸 항상 놓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정에 광야의 여정을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여정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4월 민수기 묵상과 관련된 중요한 얘기를 좀 잠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월부터 시작되는 본문은 이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광야의 여정을 가는 것이죠. 저도 성경을 처음 보고 청년 시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를 돌았던 게 처음부터 그냥 일부러 하나님께서 돌리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민수기 이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본문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처음에 믿음으로 갔다면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또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 2명의 정탐꾼의 얘기, 갈렙과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여서 결국엔 하나님이 38년의 긴 여정을 광야의 여정을 보내게 하신 거였거든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을 살진 않아야겠죠.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전에 홍해의 큰 기적들을 경험했어요. 그런 큰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불평과 원망만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에게 가장 문제였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산다는 겁니다. 그들이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면 뭐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으니까 믿음의 결단을 하지도 못했고 불평과 원망만 하다가 결국에는 38년을 도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 홍해의 기적만한 그거보다 더 큰 믿음의 은혜들을 경험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한다는 것이죠. 그것과 홍해의 기적을 맞바꿀 수 있을까요? 그보다 더 큰 기적을 우리는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고 산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실수와 잘못들을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입에 달고 사는 불평과 원망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상황이 정말 힘들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만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으니까 그 사이에 불평과 원망이 쌓여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것들을 좀 생각해보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불평과 원망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기억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나오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내 삶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고 은혜를 경험함으로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여정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마침 기도하고 여러분 이후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잊고 살고 있습니다. 그 감격과 은혜 대신에 우리의 삶에는 의심과 원망과 불평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그냥 놔두면서 살아가고 있고 거기에 오염되고 거기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얼른 거기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머물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다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우리의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남은 4월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실수와 잘못들을 범했는지를 되돌아보며 그 실수가 우리의 잘못들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고 또 인도함을 받는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로 또 하나님을 중심 두고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